할렐루야.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기록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1장부터 먼저 언급된 것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며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교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척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바로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량으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짚어주고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려주면서 결국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아비된 심정으로 권면한다.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교만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음행. 자, 남자와 여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되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 선을 넘어서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음행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첩을 두는 것이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벌써 신약 시대만 해도 첩을 두는 것이 이렇게 좀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만 해도 아내를 하나만 두지 않고 여러 명을 두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되는 시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장에 너무나도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신상간을 금지하셨고, 동성혼을 금지하셨고, 수간을 금지하셨고,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가증하고 그런 음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것을 보면 첩이죠. 자기 아버지가 첩을 뒀는데 그 첩과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당연히 성경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 첩이니까 뭐 이렇게 친척도 아니고 괜찮은 거 아니냐, 뭐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과거에 첩을 허용하던 시절에도 아버지의 첩을 음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다른 아내를 이게 음행을 저질렀었습니다. 그 일로 바로 벼락이 떨어져서 르우벤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그 잘못을 잊지 않으셨고 책망하셨으며, 그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장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했었고,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것이 이제 첩이라 하더라도 이런 음행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도 용인하지 않는,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개방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당시 로마 사회의 법으로도 이 방법은 용인되지 않는, 이것을 허용하면 사회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이방인이 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음행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범죄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예요. 자,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아내를 잃었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서 늙음하게 젊은 여자를 아내로 들였어. 그리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우리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고 저 젊은 아버지의 첩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게 돼. 그럼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관리하던 이 땅, 이 농장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어린 첩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그 집안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할 수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그런 식으로 한두 번 합리화하다가 그것과 상관없는 경우에도 다 허용이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고 분노할 일인데 그보다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은 2절에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범죄의 사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제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도다. 당신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고 뉘우치지 않으면 추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치리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교회 지도자라서, 교회 헌금을 많이 내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덮어준 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용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계시고 너희들이 나의 영과 함께 모여서 지금 이 편지로 너희와 내가 의논한 것이 되니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라. 너희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내보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판결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런 죽음에 해당되는, 영적인 죽음에 해당되는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회에서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고 심지어 추례를 당하게 되면 그는 목회적인 돌봄도 받지 못하고 말씀의 공급도 받지 못하고 본인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고 그 과정에서 마귀가 그를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고 그러면 돌이키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것, 모든 성도들 앞에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이 과정, 좀 어려운 과정이죠. 그 과정은 그를 영영히 죽여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영영히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범죄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징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실망을 하고 책망을 하고 단호하게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들 떡 먹지, 떡 하니까 우리 백설기 팥씨로 생각하시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었던 빵이 결국 그게 떡입니다. 우리가 성경엔 다 떡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빵입니다. 빵 하면 우리 뭐 식빵이나 카스테라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요. 좀 딱딱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은 많이 딱딱하고요. 누룩이 들어간 떡도 오늘날 떡처럼 스펀지처럼 폭신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성경은 전부 다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자,
떡이 되었던 빵이 되었던 그 곰팡이가 쓸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조금 쓸었으면 곰팡이 있는 부분을 뜯어내야 됩니다. 아까워도. 뜯어내고 혹시 다른 부분에 곰팡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깨끗하면 얼른 그 빵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점점 퍼지죠. 빵 전체로 퍼지고 옆에 빵으로, 옆에 방으로, 옆에 집으로 막 퍼져버립니다. 사방으로 퍼져버리면 먹지도 못하고요. 그 곰팡이 때문에 병도 생기고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걸 사람들이 뻔히 알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견되면 아이고 이거 탕났네, 큰일 났네, 탕났어. 어디 또 탕난 데 있나 빨리 살펴보세요. 탕난 거 빨리 처리하고 주변에 청소하고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그 곰팡이의 문제로 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요.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이보시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아니 저분도 했는데 저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겠느냐? 뭐가 되겠느냐? 그 한 사람 체면이 구겨지고 망신살이 뻗치고 입장이 곤란해지고 교회 수입이 줄어들고 그런 부담 때문에 교회 전체를 말아먹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권징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범죄 사살이 드러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신을 명하거나 출교를 명하거나 이런 모습은 최근 교회에서 그 어떤 교단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단으로 빠지지 않은 다음에야 이단으로 빠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망신을 주고 공개적으로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꾸로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아야죠. 교회 성도들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어요.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못하면 작은 잘못이면 작은 책망을, 큰 잘못이면 큰 책망을 내려야 됩니다. 일벌백계해서 다른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범죄한 성도도 더 큰 범죄로 떨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강건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고 그렇게 권징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죠. 지금 음행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음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다. 근데 편지를 딱 2번 쓴 것은 아닌 것 같다. 많이 썼을 텐데 확실한 것은 4번 이상 쓴 것 같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한번 편지를 썼었고 고린도 전서를 그 다음에 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썼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썼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의미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5장 9절에 나타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내가 너희에게 전에 써주었던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썼었다. 근데 그 의미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리고 그것이 음행이든 탐욕이든 아니면 속여서 빼앗는 것이든 우상 숭배하는 것이든 가리지 말고 죄를 짓는 자들하고는 등을 돌리고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죄 있는 사람과 등지고 살아야 된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내가 전에 음행을 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수히 죄를 짓죠. 그 문제까지 너희들이 판단하고 그 문제까지 너희들이 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서 빼앗는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어서도 안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관할 수는 없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잘했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잘 못했다면 주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책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정이, 이 부조리가, 이 범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마치 떡 위에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범죄한 성도들을 구제될 수 있도록 더 큰 범죄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1차적으로는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뭐가 음행입니까? 레위기 18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과거의 옛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간곡하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살았었는데 애굽 사람의 풍속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대로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나의 규례를 순종해라. 나의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중에 나타나고 있는 가증한 모습들, 그 중에서도 성적인 문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양,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등의 이루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시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 조목조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고 뭐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음행을 당연히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음행이든 또 다른 종류의 범죄가 되었든 성도들 중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걸 덮어주고 숨겨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룩이 온 떡덩이로 번져나간다니까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2배가 되고 20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펼치고 좋은 열매도 많이 맺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많이 구제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양적인 증가를 위해서 교회 정체성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부주의한 일에 대해서 묵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벗어나지 마시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는 뼈아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사셔서 이 약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견뎌내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